예, 계속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개념을 지금 설명하다가 예. 멈췄습니다. 자, 음.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모든 게 성경에 보면은 이제 작정이다. 그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근데 왜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항상 또 인간의 믿음을 강조하느냐?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예, 그죠? 그러면 내가 또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작정이냐?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수많은 인간의 그 믿음을 또 드러내고 그것을 우리한테 주었느냐? 너희 믿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의로 여겼다. 자, 이런 것이 왜 그러면 표현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정리해야 됩니다, 진짜 이거. 이거 정리 안 하면요, 우리가 그 성경이 그 뭡니까? 존재와 속성을 계시한다는 말, 이 개념하고 이해가 돼요. 이게 확실히 정리돼야지. 아, 그래서 이 속성이 중요하구나. 이 부분이 바로 작정과 구체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이것이 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냐. 그냥 다 작정대로 된 거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 믿음은 강조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간의 믿음을 강조하는 표현이 나오는가? 자, 이제 이거에 대한 이유입니다. 이거에 대한. 그래서 제가 어제도 잠시 설명드렸고 오늘도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어, 그냥 작정 이 개념만 있게 되면 우리가 뭡니까? 하나에 대한 속성을 제대로 못 깨닫는 거예요. 속성을. 이게 무슨 말인가 속성을 하면요. 예. 그래서 바로 속성을 깨닫기 위해서 뭡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분명히 여기서 표현은, 자, 아브라함이 표현의 주체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일단 아브라함이 주어가. 아브라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 믿음에 이것을 음. 저에게 의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원어문석을 하면은 일단 기본이 본문 해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법적인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아, 주어가 동사가 뭐냐. 그래서 성경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어 동사를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느냐. 자, 이런 표현을 하느냐 그 말이죠. 아니면 여기다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게 해가지고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근데 왜 성경이 그럼 이렇게 표현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바로.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어려운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바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거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뭘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마치 나의 행동을 통해서 마치 뭡니까?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분으로 표현되는가 하면은 그때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무엇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성. 그렇죠, 바로 이 속성을 우리한테 진정으로 제대로 깨달으려면은 우리가 뭡니까? 내가 행위로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것이 확실히 느껴질 때 뭡니까? 엄청난 행복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와, 감동이 우러나오는 거지, 감동이. 그죠?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조인인데,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전적으로 내 의지가 있는 것처럼 느끼지고 말입니다. 1차적으로 내 잘못이 충분히 고백되고 그때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확실히 생각을 했는데, 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처벌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 갈 백성을 천국에 올려보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때 인간은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의 차이냐? 바로 로봇과 인간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뭐 분명히 성경 보면은 전혀 자유의지가 없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 적정이고, 특히 전도서 3장에 하면, 그죠? 뭐 행동 하나하나까지, 움직이는 하나까지 이미 다 작정됐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간의 행위에 따라 하는 거 심판하는 것처럼 표현되냐 하면은 바로 뭘 우리한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하는 과정이 뭡니까? 바로 진짜 우리가 의지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가지고
네가 잘해가 되는 게 네. 아니고 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속성을 우리한테 느끼게 해주는 방편이 뭡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지고 마치 내가 하는 일에 따라 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로서는 뭡니까? 자기 기준이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저주인 동시에, 그죠? 선악을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 기준이 생겼잖아요. 내가 하는 것처럼 다 느끼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저주인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복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 계시의 속성을 느낄 수 있는 방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 문제를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 무조건 작정으로 이해하면은 내 의지에 대해서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의미가. 그렇잖아요. 뭐 다 작정인데 내가 움직이고 하든 간에. 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그 작정에 포함되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는 와, 철저하게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구나. 그럴 때에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예?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을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죠? 그럴 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오고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프로그램에 의해서 됐다, 뭐 이미 다 계획된 대로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것을 선물을 받을 때 이미 다 알고 있잖아, 내가. 예를 들면은, 그죠? 예. 선물한, 감동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뭐 연말 회사 직장 생활을 우리가 해봤죠. 뭡니까? 이미 뭡니까? 1년 연봉 얼마, 보너스, 분기 몇 달 만에 한 번, 그죠? 몇 프로, 그것도 뭐 정확하게 구정이 딱 정해졌다 칩시다. 그래 돼 가지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을 때 뭡니까? 뭐 당연히 분기별로 나오는 것이고 나오는데 안 나오면 오히려 뭡니까? 불평이 나잖아요, 솔직히. 그죠? 적게 왜 이렇게 적게 줘? 다른 데는 더 많은데, 보너스도 많은데. 그런데 그것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회사에서는 뭡니까? 사장이 뭐 일한 거에 따라 가지고 연말이 돼 가지고 만약에, 그죠? 갑자기 한 100%를 줬다. 얼마나 큰 감동이 옵니까? 그게 없을 경우요. 그죠? 하나님은 그걸 바로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철저하게 관계 속에서 내 속성을, 자기 속성을 깨닫게 하는 방편이다. 마치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 것은, 그죠? 예. 근본은 그렇잖아. 내가 말씀드렸죠. 절대 하나의 오차, 세상에 어떤 존재의 의지는 없다. 오직 신에 의해만, 절대자에 의해 가지고 모든 세상은 주관하고 돌아가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마치 인간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는 것처럼 다 한 표현이 뭐냐? 바로 하나님 속성을 우리한테 그대로 알려주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런 내용을 이제 읽을 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믿음 주시는 것조차도 하나님 선물이고, 이렇게 내가 느끼는 것도, 또 나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하나님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속성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내용이었구나. 너무 은혜스러운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좀 돈독하게 좀 와닿지 않겠느냐. 이 장면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얘기가 아니고 진짜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똑같이. 그런 느낌으로 좀 생각하면 이제 좋지 않나. 그래서 내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번엔 또 장로님이 갑자기 또 꺼져버렸네요. 그래요? 예, 잠시 기다려보세요. 예, 예. 부분인지 그 속성을 아는 부분하고는 예, 좀 어떤 자칫하면 괴리감이 생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예. 자기 그 하는 것에 대한 예,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예, 그 자기 합리화가 되고 이러는데 예, 거기에서 원론적인 어떤 그 믿음 지금 요 창세기 15장 6.6절을 봤을 때 예, 이 믿음 가는 게 예, 이게 굉장히 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하다가도 또 그렇지. 내가 믿는 거잖아. 여기 사이에서 예, 예. 굉장히 좀 갈등도 있고 그렇죠. 두 또 가지가. 예, 성경, 성경을 보는 관점도 성경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건들이 다 그 사건 중심에는 또 택자든 불택자든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든 그 기준에서 각종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사건의 중심에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뭐 예, 제가 전번 주일날 이제 그 예, 성경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였는데 예, 그거 다 하나님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자꾸 하나님 하신다는 것부터 출발이 되면은 예, 예. 어떤 속성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나.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은. 그 과정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일어나고 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그 주인공의 마음은 어땠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읽으려 그러면 이제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원론적으로 무조건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3대 언약을 주셨다. 예. 뭐 작정, 창세전, 예정 이것만 그래서 아마 구속사에서는 이 예정 부분을 아예 다루지 않거나 그렇죠. 예. 아주 약하게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게 똑같이 좀 다뤄야지 우리 성경 신학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약간 약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하나님 하신다 하면 모든 게 다 합리화가 되고 예. 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예, 예. 그건 내가 좀- 내가 조금 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부족하다 하는 게 자기가 어떤 조금 잘못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아니면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나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를 딱 놓고 봤을 때 이거 하나님 하신 건데 뭐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해주셨네 이런 어떤 속성 부분이 드러나면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지금 성령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부분도 더 이렇게 좀 풍성하게 생각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많은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꾸준히 하는 가운데서 이것도 서로 토론되어지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많아지고 한데 자칫하면 이게 섬세한 것까지 여기 강론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세세한 그런 부분들까지 이거를 하려 그러면은 그게 우리 오전 공부를 하잖아요. 예. 우리 교회에서 예. 주일날. 그러면 강론 지금 위주로 읽어간단 말이에요. 읽어가면 그냥 쭉 읽으면서 이제 구약 부분에 대해서 갈로 해갖고 구약 부분이 일찍이 해가 나오면 그 부분 한번 읽고 잠깐 나누고 또 넘어가고 하는데 또 이런 걸 나눠보고 이러면 좀 계시 부분 아니면 속성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하지 않을까. 저는 하여튼 오늘 다른 것보다도 자기 기준이 생겼다 하는 그게 참 저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쫓겨나고. 그렇지만은 이것이 예, 예. 계시의 속성을 느끼는 한 방편이라는 그 얘기가 되게 좀 가슴에 와닿네.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좀 생각의 폭이 넓어졌다 해야 되나? 예, 그래서 뭐 그런 제가 생각이. 이제 어제 그걸 강의를 제가 했거든요. 그 시간을 그래, 했고, 안 그래도 많이 올라져 있길래 예, 어제 했는 거 아니네. 제가 어제 몸이 사실 아파갖고 그거만 끝나고 가서 잤거든요. 오늘 아침까지. 그래 아침에 자고 이제 아침에 들으려고 보니까 계란기 그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막 이상하다. 한 강 정도밖에 안 될 건데 왜 이렇게 많은 강의가 많노? 해갖고 안 그래도 들어봐야지 이랬는데 네. 장모님 따로 해가 올리셨군요. 그래서 어제 안 그랬거든요. 공부를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음, 이렇게 이제 자세히 좀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시까지 하기 때문에 음, 좀 되지만 음, 일반적으로 뭐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30분 그렇죠. 해가지고는 거의 안 되거든요. 예, 음, 또 이렇게 음, 자세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따로 올린 거고요. 아무튼 이걸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음, 정리를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이걸 계속 고민했어요. 음, 사실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음, 속성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느끼는 음, 거는 속성을 느낀다는 겁니까? 자비성을 느낀다는 것은 그죠? 음, 이게 작정 부분은 자비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뭔 자비로 다 한 당연히, 뜻대로 되는 건데 당연히 이렇게 하면 받을 걸 받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그렇죠. 예, 같이. 예. 그래서 음, 내가 이게 이 속성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개념이구나. 이 속성을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진짜 이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 음, 이렇게 그죠? 인간이 음, 그래 아브라함아 네 믿음 때문에 내가 네한테 한다. 또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 그죠? 다 이걸 작정으로 그, 이해해 보면 이걸 뭘 설명할 겁니까? 이거 뭐 다 뜻이다. 그죠? 그리고, 예. 그리고 사실
그 다윗도 시편에서 그만치 많은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라 솔로몬도 마찬가지겠지만 쓸 수 있었던 그 부분도 이 속성 부분에 대한 깨달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전부 시가서가 하나님 속성을 네, 찬양한 거잖아요. 그게 속성이 네, 뭡니까?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찬양한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네, 하나님의 네, 느끼는 속성을, 그래서 마치 네, 자기가 했는데, 나는 죄인인데, 쉬운 말로 나이는 네, 죄인인데 불구하고 철저히 죄인이라는 자기 인식이 드는 거잖아요. 예. 그 네. 인식이 들 때에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은혜가 더 너무 느끼는 거죠.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시가서잖아, 네, 쉬운 말로.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진짜 음, 철저하게 내가 잘못했다는 그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음, 그런데 작정을 얘기해 버리니까 내가 평소에 네. 그동안에 잘못했다는 이 생각은, 예전에는 좀 그렇게 많이 굳어서 있을 때는 그쪽이 네, 강했잖아요. 네, 너무 그래도 좀, 100% 또, 아, 예. 예, 100% 자기 그래서, 의지가 있다 생각했으니까. 그래서요, 네. 좀, 이렇게, 이,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보다는 성당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래도 성당에는 내 행위로 천국 간다는 그 교리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그 공로주의가 있으니까, 예. 그래도 좀 성실하게 살려 그러고, 또 좀 이렇게, 어, 이제 성당 다니는 사람은 항상 좀 자기를 돌보고 이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거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지. 근데 성당은 내 열심히 이 땅에도 쌓아야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천국 보내준다. 그 교리의 두 차이 때문에 참. 그런데 우리가 이 속성 부분을 만약에 좀 강조를 하면, 강조보다도 속성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뤄지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도 좀 많이 좀 사람들에게,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뭐 촛대를 이제 뭐 가져간다 그런 말도 있지만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지 않나. 또 좀 열심히 공부한다 하는 사람은 이제 이거를 신학적으로 계속해서 있잖아요. 예. 그래 또 하니까 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예. 그래서 장로님 말씀 따라 특성 부분도 참 중요하구나 싶으네요.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을 제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해 오면서 이걸 음, 어떻게 더 좋은 표현으로 나름대로 음, 그동안 해오긴 했지만은, 예, 정리하고 음, 싶은 생각이 항상 남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네, 지금은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제가 이 음, 자유의지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자유의지가 철저히 없다는 것은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고요. 예, 자유의지가 예, 우리는 진짜 움직이는 바람 하나, 심지어 내가 했잖아요. 바람 하나 예, 움직이는 조차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그죠? 그 우연하는 것처럼 뭐 하나의 그게 없는 것처럼 저절로 움직이는 것지만은 실제로 그 실험을 통해서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물감을 넣어놓고 돌렸을 때 거꾸로 돌리면 원형으로 돌아온다고. 그죠? 예. 그게 이제 카오스 이론이라고 했잖아요. 무질서. 카오스처럼 됐지만 그것도 사실 처음, 처음으로 확 뭡니까? 우리가 거꾸로 프로그램을 거꾸로 돌려버리면은, 그죠? 예, 비도를 거꾸로 돌리면 원래대로 다뤄져잖아요. 흐트런 모습이, 쉬운 말로. 그럼 뭡니까? 이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들도 분명히 그 과정이 복잡하게 막 흐트러지니까 이거는 무질서로 보이지만은 거꾸로 프로그램을 돌려보세요. 원래 모습대로 하나도 부서지지 않은 커브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도 부서지지 않은 원상태로 회복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짜게 인간은 그 자유의지가 지 맘대로 되는 것지만 지 맘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수차례 밝혔고, 자, 그런데 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마치 이 성경에, 그죠? 이렇게 뭐 네가 안 믿었기 때문에, 예? 또 하나님 은총을 깨닫고 자기의 공로인 줄 알았는데 자기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죠? 거저 주시는 선물하고 여기 들 때 뭡니까? 거기서 엄청난 감동이 오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뭡니까? 우리가 끝까지 처음부터 뭐 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뜻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동안에, 뭡니까?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쁨 이런 것이 좀 뭔가 사라지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 진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한테 제대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가 의지가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의지가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100%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확실히 인식해야 되는데,
자유의지가 음.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우리는. 그죠? 네, 그보다도 네, 더 정확한 표현은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자유의지가 있는 음. 것처럼 하나님은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 하나님의 속성을 더 느낄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음. 계속 의지가 없다, 다한 뜻이다 이렇게 표현보다는 그 말이 음. 틀린 건 아니잖아 둘 다. 그죠? 그런 건 틀린 건 네. 아닌데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의지가 있는 음. 것처럼 표현해 놨고 그 가운데서 바로 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한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런 음.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은 이제 좀 더 하나님의 그 음. 속성들을 진짜 제대로 느끼고 또 내가 음. 내 모습을 볼 때도 철저하게 지금 내가 나로 작년에 그런 표현했잖아요. 이 근육이 음. 이렇게 알통이 생기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저절로 안 생깁니다. 이거는 원리 자체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음. 분명히 이거는 계속 운동을 해줘야 돼요. 운동해야지 이 근육이 음. 계속 음. 늘어나가지고 음. 그죠? 계속 세포가 음. 분열되면서 그죠? 늘어나가지고 계속 새로 형성되면서 이렇게 근육이 커지는 음. 것이지 원리는 똑같단 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음. 과정을 통해서 키운다는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음. 과정을 너무 이제 우리가 생각 안 하다니까 음. 작정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삶이 음. 뭔가 음. 모르게 삶에 대한 의미, 가치, 구체적인 행동, 느낌 이런 것들이 예, 그렇죠. 음. 정리하기가 그동안에 좀 안 돼.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오늘 중요하게 좀 다루고 그 장로님은 계속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아, 예, 예. 그 계속 이어가지고 하면 돼요. 예, 조금 더 뭐 얘기한 거 장로님 뭐 일단 요렇게 제가 정리를 하면 좋지 않나 싶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죠? 예, 예, 또 생각이 굉장히, 조금 다를 예, 수 있더라도 그냥 또 여러분들이 더 예, 앞으로 공부하다가 좋은 정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좋겠고요. 예, 일단 예, 예. 장로님 한 말씀해 주실래요? 여기까지 정리한 것 같은지 소감. 나는 오늘 인터넷이 계속 불안전해 갖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끊어지네. 예, 끊쳤다 음. 그러네. 예, 끊어져 갖고 서로. 그래 이제 나도 오늘 이제 아주 오늘 그 속성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속성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들리네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많은 지금 기독교인들 이제 총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그 일반 그 유튜브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누가 우리 식당에는 기독교인들 들어오지 마세요.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완전히 그 네. 이기주의면서 음. 어떤 그런 표현을 이제 쓰면서 이제 그 기독교인들은 인터넷이 불안합니다. 지금 또 연결이 끊겼습니다. 예. 상당히 뭐라 할까 데미지 먹었다 할까. 예. 그런데 이제 실제 그 정말 이 구속사에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거기에는 이제 거기도 행위를 강조하니까 100% 그런 불교도 행위 강조하고 천주교도 행위 강조하고 뭐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그 인간 냄새가 이제 조금 이렇게 어떤 나지만은 이 작정이라는 이 예정 작정이라고 하는 이것은 인간의 행위를 다 무시해버리는 어떤 예정 작정만 100% 이야기한다면은 아까 장로님이 이제 표현한 대로 그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니까 예. 그 로봇가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니까 거기에는 정이라는 게 없잖아요. 예. 그 예를 들면은 기계가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데 갑자기 잘못해 갖고서 기계에 사람이 말려 들어가면은 기계가 서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프로그램대로 그냥 돌아가 버리잖아. 돌아가서 그 사람을 산산조각 내버린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작정 예정만 강조해 버리면은 나는 이제 오늘 그 이제 성경에 이렇게 인간이 뭘 해야 된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행위를 막 강조한 그런 부분들이 이 속성으로 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 많이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성경에서 그래서 이게 방금 장로님 이야기했지만은 그 알통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노린자를 먹고 막 운동도 하고 해야 그 실질적으로는 지시는 그 머리에서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것도 큰 오늘 말씀 들으면서 큰 비밀이다. 이 부분이 정말 그 언약 성취를 통해서 존재와 속성을 계시한다. 그렇지만 이 속성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게 약하지 않는가. 이제 권사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정확하게 이게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조금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서 이제 그 2장 8절에 이제 장로님이 그 이제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게 믿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내가 믿는 것 같이 이렇게 또 되지만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어떠한 긍휼과 은혜이기 때문에 이게 존재와 속성이 이게 같이 이렇게 묻어서 돌아갈 때에 그 어떠한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한 엄청난 계시가 드러난다. 이게 오늘 많이 이렇게 새롭네요. 예. 예, 앞으로 아무튼 계속 우리가 또 공부를 통해서 더 좋은 또 방향이 있으면 정리해 나가도록 하고요. 자, 계속 일단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바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복되다는 거죠. 뭐 하나님의 은혜, 이 속성을 깨닫게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이제 은혜의 복을 줬다는 겁니다. 이 복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바로 자 마카리오스란 말인데 이 복된 이 행복이란 뜻은, 그래서 이것은 마카르에서 유래했으며 그 의미는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 자유하는 것이다. 시적인 언어에서 이 단어는 또 신들의 행복을 가리키는 말이며, 그리고 신들의 상태와 또한 신들의 행복한 실존을 함께 나누는 자들의 상태를 나타내었다. 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복되다는 이 말 자체가, 그죠? 얼마나 행복하냐, 그죠? 신들의 행복, 신들의 상태, 그 정도로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잖아.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세상적으로 뭐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는 그 복이잖아요, 그죠? 뭐 위란 것이 없이 의로 어김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늘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경기는 뭡니까? 그동안에 내 잘못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느낌이잖아. 쉬운 말로 내 잘못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가 되었다는,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죠? 철저한 작전에서 왔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찬양의 계기가, 그죠? 내 잘못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런 느낌으로 배워야지, 그죠? 하나님이 작정대로 여기 왔습니다, 받으십시오, 대단합니다 하나님요, 이런 느낌보다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나님의 작정과 그 과정 속에서는 마치 너희 인간들이 하는 것처럼 그것을 준 이유가 바로 철저하게 바로 이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 속에서 우러나는 것처럼 진짜 엄청난 속에서 나오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 느끼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땅에 살 동안에. 그죠? 그래서 이런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나쁜 것만이 아니고요, 그죠? 하나님 주시는 이 느낌이 나쁜 것만이 아니고 뭐의 계기가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 이 느낌이 좋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뭡니까? 이건 불행이죠. 자기가 완전히 100% 자유의지가 있다고 느끼는 이 자체는 완전히 저주된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죠? 선악의 기준이 생기고 그로부터는 불행이 더 많은 거죠. 전부 다 하는 것마다 지옥선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불행이지만은, 이 택자에게는 이 자유의지가 있다는 이 느낌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제가 이제 어제 잠시 말씀드렸고요. 그걸 오늘 구체적으로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다 싶어가지고 제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현욱 집사님은 늦게 들었는데 이 강의를 꼭 중요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강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10분
9분 남았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철저하게 내가 내 잘못이 그동안에 내 의로 해 가지고 내 의잖아요. 내 행위에 의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여기 왔습니다. 이게 느껴지니까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진짜 엄청난 행복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의지의 느낌들이었다는, 세상에 왜 의지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놨느냐,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은 좀 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발견하지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이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냥 뭐 하나님 뜻이니까 뭐 나는 뭐 잘 될 거야, 이것이 아니고요. 그죠? 내 마음속에서 철저히 우리가 일주일만 여러분 운동 안 해보십시오. 운동하던 사람이 당장 뭡니까? 그 근육이 싹 빠진다니까요. 거짓말 아니에요. 저는 막 느낍니다. 3일만 운동 안 하더라도 더 안 그래도 몸이 마른 데다가 뭐 근육이 착착 빠져요. 그냥 하루 종일 앉아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나는 뭐 잘 될 거야, 이게 아니고요. 육신은 뭡니까? 그대로 이 현상을 하나님께 인정한다니까요. 그죠? 내가 운동 안 하고 이래 되면은 계속 약해지고 더 힘들고,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 무조건 하면 작정이다 이 생각만 하다 보니까 내가 할 이 부분을 그냥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죠? 생각을 안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건강을 뭡니까? 챙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과정을 통해서.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더 좋겠다, 그 말입니다. 자, 일단 한 7분 동안 남았게 마저 하고, 나머지 시간이 얼마? 그렇죠. 잠시 쉬다가 이제 하면 되겠네요. 1시까지.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이제 15장 7절에 보면은 자신에 대한 소개죠. 나는 여호와다. 난 여호와다. 그죠? 자신에 대한 소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바로 대하여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여호와라고 밝히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여호와란 말인데 예호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도해, 와우해. 그죠? 그래서 이런 말 했잖아요. 그죠? 신성 사문자다. 예호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필사할 때, 그죠? 사본을 적을 때 이 글자가 나오면은 붓을 꺾고 목욕을 제비하고, 그죠? 다시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를 긁지 말라는 이 말 때문에 율법적으로 또 깨달으면 너무 이제 이런 행동까지 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하나를 부른다는 게 엄청나다는 거죠. 쉽사리 부를 이름이 아니고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복인 거죠.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진짜 그런 하나님이 옆에서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 좋다, 그 말인 거죠.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죠? 와, 여호와라는 이름, 이 엄청난 귀한 경외할 그 이름이 항상 나와 함께 옆에 계시구나. 이러면은 우리의 일상이 뭔가 새로워지잖아요, 마음이. 그죠? 진짜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하나님을 함께 있다 하니까 뭐 마치 어린아이 이름처럼, 그죠? 3살 먹은 아이 이름처럼 우습게 여기는 그런 태도는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고, 진짜 하나님 이름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당연히 경외스러운 그런 태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하나씩 고쳐 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낸 목적이 바로, 그죠? 지금 아브라함이 가고 있는 약속 땅, 가나안 땅을 업으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뭡니까? 나는 여호와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입니다. 15장 7절에서 이처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영적인 가나안 땅인 저 천국을 소유하리라는 확신을 가질 것을 권고하신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요,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미니라. 그래서 결국은 나는 여호와다, 내가 이 땅을 네게 준다는 이 말이, 오늘 창세기 15장 이 말씀은 핵심은 땅 언약이잖아요. 뭐냐?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이 가나안 땅은 영적인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천국을 우리한테 확실히 줄 것을 이 여호와가 말씀했다는 거죠. 나는 여호와, 자기 스스로 이름을 밝히면서, 그죠? 바로 이 말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확신할,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한테 말하는 거죠. 확신 주겠다.
자,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 확신을 가지면 좋겠죠. 이걸 들을 때, 아, 진짜 천국을 갈 소망이 있겠구나. 업을 내게 삼게 하리라. 자, 요 부분도 조금 우리가 요것만 설명했습니다. 일단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업을 삼게 한다 하니까 농사 짓고 뭐 목축하면서 이렇게 산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요 단어도, 자, 이 업이란 말이, 그죠? 취하다, 점령하다, 상속하다, 삼게 한다, 이 말이, 그죠? 업을 삼게 한다는 말이.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점령하여 소유로 삼게 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결국 원어의 뜻을 생각하면은. 그래서 업을 삼게 한다는 이 말을, 자, 공동 번역뿐만 아니고요, 모든 개역과 개정 번역 말고 나머지 새 번역이나 KJV나, 그죠? 모든 번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자, 요거는 이제 내가 더 쉽게 이해해서 공동 번역으로 예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야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근데 이 개역성경에 뭐 됐습니까? 업을 삼게 하려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느낌보다 좀 다르죠. 확실히 전부 다 뭐, 이것은 바로 상속 개념입니다. 점령하다, 너에게 저 땅을 확실히 주겠다는 개념으로 다른 번역은 번역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역 성경에는 그냥 업을 삼게 하라고, 농사 짓고 살아라고 줬다, 그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목축하며 살아라고 줬다. 자, 그렇지만 원의 뜻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점령하게 하려고, 상속하게 하려고 바로 너와 언약을 맺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라. 15장 일단 6절까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하고요. 자, 잠시 후에 5분 후에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0분 하고 바로 1시에 정확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